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양과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LNS 교회에 영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몇 주 동안 했었죠. 그거에 대한 우리 요약 간단하게 한 2장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아마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조금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졸리니까. 그러나 집중해서. 나이가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사모님 뭐죠? 집중이 안 돼. 주의력이 산만해져. 오래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젊은이들 그래요? 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왜 천년 왕국이 있어야 하는가? 이 땅에.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배우고 있었던 거죠. 정성욱 교수님의 그 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나는 좀 생각이 틀리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유익했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고, 오늘은 이제 그게 너무 좀 산만해서 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김재현 예비 목사님 맞나요? 4개월 남았습니다. 예, 목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크게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아담 언약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회복의 언약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은 그냥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냥 먹고 놀고 잘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간접적인 내용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나 개인에게, 우리 상범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에덴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아담이라는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을 에덴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야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덴 왕국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담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분봉왕 정도. 그죠? 분봉이라는 개념 아시죠? 분봉왕이라는 개념. 왕이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새로 세우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거를 아담 언약이라 얘기하는데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복주심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율법 언약,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복주심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삭군 프린트물이 없는데. 네. 네. 우린 다 들었지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분인데 프린트물을 안 줬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세우시고 두 가지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 첫 번째 언약이 복주심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장면이다라고 봐도 이제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에덴 왕국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주심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복주심의 언약.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그리고 복주심의 언약,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위임받은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에덴 동산 밖으로 확정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 밖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사명은 통치 행위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의 통치 행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있는데 육적인 통치는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피조물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담의 육적인 다스림의 행위였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육적인 통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심바. 그 사자 이름 아니에요? 심바는? 맞아요. 예. 네, 그거를 왜 자꾸 병원에 가서 6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고쳐야 돼요? 저는 이 애완동물들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여담입니다만 반려견을 갖다가 사랑하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조금 지나치다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뭔가 창조 질서가 조금 어우러진 것 같긴 해요. 아니,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요. 뭐 장례식에 몇백만 원 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굶어 죽어가게 냅둬요. 그 반려견들을 잘 보호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이 피조물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사명이 원래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적인 통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통치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해서 에덴 동산은 일종의 성전입니다. 성전. 왜 성전이죠?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우리 상범이가 성전인 이유는 거기에 누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교회는 보이는 어떤 유형의 어떤 건물, 이걸 갖다가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하나님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전이죠. 그게 교회인 거죠, 사실은. 그냥 여기에 모여있는 건물은 예배당에 불과한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에덴 동산은, 에덴 왕국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성전을 잘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나타나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비 김 목사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하시는데, 거기 15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경작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되어 있나요? 예. 경작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경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뭐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고 이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작하라는 의미가. 이것을 아담은 잘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주심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은 율법 언약. 율법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덴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아담에게 법을 주시죠. 법을 세우십니다. 이 법은 상벌이 따르기 때문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 언약은 그래서 조건적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언약을 최초의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죠? 아담이 이 법을 어기죠. 지키지 못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왕으로서의 주권을 상실을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왔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누가 지켜요? 길목을 그룹들이 지키게 되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주권을 상실합니다. 왕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적인 특권도 잃어버립니다. 왕권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아담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통해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단에게 주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단은 사람과 이 피조물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회복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언약을 주시죠.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에덴 왕국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에덴 왕국, 잃어버렸던 에덴 왕국을 회복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결국은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의 회복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연을 다스립니다. 그죠? 파도를 잠잠케 하죠. 비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왕의 사역, 왕권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해내십니다.
이것이 왕권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장직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의 온 말씀에 다 순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는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 한번 맞춰보시죠. 적극적인 순종은 뭘까요? 소극적인 순종. 소극적인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 순종하신 것.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십자가의 순종, 소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서 보여주신 게 뭐죠? 나타나신 게 내가 너의 순종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인을 쳐주신 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의롭게 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 즉 최초의 율법을 성취를 하시게 되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제사장직을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하신 거죠. 자, 네 번째 대지는 그렇다면 천년 왕국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왜 천년 왕국이 필요한가? 바꿔 얘기해가지고 에덴 왕국은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두 가지로 설명을 우리가 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작정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과 아담의 타락으로 그 작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이 있죠? 전지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실패한다면 이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안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할 수가 없는 분이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가 않아요. 실패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당초의 작정을 성취해 가시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온전해요? 여러분들 마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온전히 임했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도 의심도 하고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성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온전해지지 않은 것이. 그 긴장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느껴지죠? 피부로.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에덴 왕국, 바꿔 얘기해서 사탄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 또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 나라,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처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회복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 에덴 왕국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세워지도록 설계된 것처럼 회복된 에덴 왕국도 이 땅에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년 왕국입니다. 중요한 건 이 천년 왕국이 세워져야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세워져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된 겁니다. 무천년은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듣게 되면 그분들 주장을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또 넘어갈 것도 같아. 근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그 자체를 문맥적으로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성경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 보다 성경적이구나라는 어떤 판단을 제가 내리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언약과 약속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죠? 맞죠?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돼요. 성취가 안 되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 찍은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고, 그 말은 신실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두 언약, 즉 복주심의 언약과 율법 언약은 영적인 동시에 지상적인 것이며 물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언약들은 반드시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 물리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언약들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성취가 되는 곳,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정성욱 교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계시록 20장 1장의 1절에서 6절에 이제 천년왕국이 계시가 되는데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이 땅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10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오전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안수를 안 받았지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김재현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연결을 지으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으로 대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어지지만 천국과 같은 성격의 나라가 안식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년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존에 있는 땅이 그냥 좀 개선돼 가지고 시작되는 이루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질병이 없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정성욱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해한 대로 공감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부분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한 5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하기로 했던 첫째 부활 질문 있으시면 집에 가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한테 하시고 이거를 하고 복제죠. 네. 이렇게. 이게 마우스 포인트가 안 움직이는 왜 안 움직여? 마우스를 껴야 되는 건가 이거 정지시켜 버린 거지. 정지시켜. 오케이. 제가 일주일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하기로 했던 거 조금 소개하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했는데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냐에 대해서 했는데 세워진다라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도대체 누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인데 예.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제가 보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면 나는 과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되게 궁금하죠. 예,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라고 의문을 갖는 거,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쭉 살펴봤잖아요. 이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봅시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냐면 보니까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들어가냐고 하면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가가 또 이제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첫째 부활자들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말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나? 이 첫째 부활자들만 들어가나?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천년왕국에 본문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럼 첫째 부활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는 아닌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머리 아픈데. 자, 첫 번째 견해로는 첫째 부활 성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휴거한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한 성도는 누구냐면 죽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휴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 있어 가지고 몸이 변화돼서 변화되는 성도,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신구약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휴거된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이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첫째 부활 성도, 이 사람들은 역시 죽은 모든 신구약 성도를 말하고 또 휴거 성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자로 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근데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냐고 하면 회개한 유대인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네 라고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해서 올라가요?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육신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그냥 들어간대요. 휴거를 놓쳤으니까 육신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만 들어가느냐, 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불신자들.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라는 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동방에서 몇 명의 군대들이 온다고 돼 있어요? 2억 마리, 2억 명 정도가 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 60억은 한참 오래전이고 거의 8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겟돈에 참여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몰살당하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뭐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 부활하지 않고 육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부활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휴거 성도인데 이 휴거 성도는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 근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 행위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버텨가지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냐면 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유대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 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또 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안 믿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간대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성도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말고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아니고 나머지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옛날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 바울이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나머지 성도들하고 이 불신자들이 한꺼번에 부활한대. 언제? 둘째 부활할 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네 번째 견해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견해인데, 첫째 부활 성도를 누구로 보냐면 신구약의 순교자들로 봅니다.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휴거 성도인데 이 휴거 성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기존의 전천년주의자들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신령체로 부활체와 똑같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상무기는 상무기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 다이어트를 하란 말이에요. 농담이다. 농담. 상처받는데. 미안하다. 취소. 조는 것 같아서 농담을 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안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 100kg, 200kg, 300kg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이분이 이제 민병상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문제점들을 40년 동안 본인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는 맞겠다라고 주장을 40년 동안 해오고 신학생들, 목사들한테 40년 동안 강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분의 그 사이트나 책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이분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득력이 있어서 이게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득력이 있다 싶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고,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앞에 살펴봤던 정성욱 교수님 있죠? 이분은 이제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이분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적인 사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데 벌써 조금만 더 해도 되죠? 네. 5분 정도만 조금만 한 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다, 한 곳에만 나와 있다. 한 곳에? 한 곳에만 나와 있다. 여러 곳에라고 하려고 했더니 한 곳에만 나와 있다고 이게 보여줘, 눈에. 예. 첫째 부활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66권에 안 나오고 여기에만 나와요, 여기에. 오직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 한 곳에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뭐고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는 이 본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이분들은 첫째 부활,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첫째 부활자들을 순교자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는 순교자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순교자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보니까 예수를 두 종류로 순교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와 둘째로 나누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들이란 뜻이죠. 이건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누굴까요? 언제 죽은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순교한 신구약 성도들, 예수님 오기 전에 순교한 신구약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역사라든지 구약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시록 6장 9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 나는데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다섯째 인을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그 인이 순차적으로 띄어져요. 근데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 이게 천상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천상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누가 호소를 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란 얘기죠.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 6장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고요. 이 첫 번째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누구냐면 두 번째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순교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민목사님 이분들을 순교자들이다. 이들 역시 순교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순교자라 이들이 순교자라는 사실은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전천년설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아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살아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제산이라는 뜻인데 에제산이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살아났다. 살아났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죠?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단어 에제산을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살아서라는 이 서술어가 있는데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어디를 귀속하냐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서라는 말은 둘 다를 받는 거죠. 목배임자들이 살아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순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또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이 살아서라는 에제산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5절을 보면요. 5절을 보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건 국어죠. 그죠? 이건 국어예요. 이 사람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들이라는 의미이고 그 첫째 부활자들 안에 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아니한. 좀 헷갈리나요? 다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자가 아닌데 그 전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하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또한 부활이라는 말. 여기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도 첫째 부활.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첫째 부활. 근데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그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부활했다. 첫째 부활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순교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자, 더 해야 되지 않나? 주의할 점. 응? 주의할 점까지 해요? 그래요. 주의할 점까지 한번 합시다. 또 성화가 열화와 같으니까.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하고, 이게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하고 순교의 시기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한 때가 틀려. 순교한 환경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짐승과 우상, 이마와 손에 받는 짐승의 표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어느 때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말세. 좀 더 좁게 얘기해서는 7년 환란 기간. 대환란 기간에 짐승과 우상, 이마와 손에 받지 않는 짐승의 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죽은 시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죽은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아니하여서 죽은 사람들은 이 환란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다. 그 시기가 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계속 가는데, 그러면, 요까지만 할게요. 그럼 요거하고 다음까지만. 3장 정도 해도. 그렇다면, 좀 더 해도 돼요? 네. 예, 오케이.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은 순교자들을 왜 둘로 구분했을까? 상모가 왜 둘로 구분했을까? 두 번 했을까? 계시록 6장. 이쪽은 더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자, 그만 끝내겠습니다. 더 하려고 했더니, 여기 다음부터 할게요. 네, 지금 사인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순교자들 왜 둘로 나누었을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예? 보니까 한 거의 뭐 50분을, 45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 했어요? 47번 했어요. 사실 그렇게 50분.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